2020년 5월 23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들 또한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라. 뭇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왜 어디에서 구원되어야 합니까? 답은 죄에서 구원되어야 하지요. 왜 죄에서 구원되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떨어져 있습니까? 고향에서 왜 벗어나 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이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나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오직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만을 위한 자로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요.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요,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것은 선택이지요. 내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 길을 열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심으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지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이 읽은 성경입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기본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선택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머리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파수꾼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파수꾼들이 해야 하는 임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상기시켜 드려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절에는 아예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잊으실까봐 그런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파수꾼들이 그렇게 계속 상기시켜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중보 기도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보시고 그들을 쌍그리 없애버리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은 의인이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말씀을 듣던 모세는 그래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그 결과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까지 말을 하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 그 상기시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들 또한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파수꾼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입니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뭇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만들고 깃발을 올려서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파수꾼들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게 하셨고 돌아올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의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구원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리고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올리는 것과 돌아올 자를 위해 길을 만들고 깃발을 세우는 것,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충실히 수행해낼 때 파수꾼의 임무가 완성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파수꾼,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바로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입니까? 모두가 다 해당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조금 더 넓게 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파수꾼들은 바로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마지막 명령은 바로 땅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 바로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명, 그 사역이 단지 몇몇 제자들, 선지자들 또는 현재 목회자들만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내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개인, 내 개인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기도가 아니라 나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중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알려주는 자, 그 길을 평탄하게 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는 자들을 환영하는 임무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예배만 하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수꾼들이 평탄하게 만든 길을 따라 들어온 백성들 또한 동일하게 파수꾼들의 역할을 하게 되겠지요. 그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 파수꾼 해 라고 그렇게 세워주실까요? 아니요. 그 파수꾼으로서 감당해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하죠. 왜요? 파수꾼으로서 올라가서 성벽에 올라가서 바깥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바깥을 바라볼 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성 바깥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올 길을 만들으라고 돌들을 없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돌들을 없앨 힘이 없습니다. 그 돌들을 없앨 도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겠습니까? 그 돌들을 닦고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야 하는데 그 깃발이 어딘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깃발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언제나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입니다. 나의 임무를 알기 위해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자가 바로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야 너무 수고했으니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같이 재밌게 놀자 살자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십자가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또한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소망으로만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또다시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또다시 데리고 오는 그 임무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임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인해서 감정 제어가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잊지 않고 잠잠히 내 신앙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세상에 펼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나의 임무는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벽에 올라가 눈을 크게 뜨고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까지가 나의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소리쳐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임무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교회 안에 처박혀서 교회 안에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설교만 듣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언제나 기도하는 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끄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되 나의 뒤에도 더욱더 많은 자들이 따라 돌아올 수 있도록, 따라 걸어올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남기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엄숙히 맹세하셨다. 다시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이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것이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평화의 성읍으로 높이실 때까지 그분을 쉬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엄숙히 맹세하셨다. 다시는 너의 양식 창고가 원수들에게 털리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다시는 내가 수고해 만든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셔버리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그렇다. 식량을 재배하는 농부가 그 식량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포도주를 만드는 자들이 나의 거룩한 안뜰에서 그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성문 밖으로 나가라. 서둘러라. 돌아올 백성을 위해 길을 내어라. 큰 길을 닦아라. 공사를 시작하여라. 자갈들을 치우고 깃발을 높이 들어 모든 백성에게 신호를 보내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선포하셨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말씀하신 일을 행하시려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그분이 오신다. 시온은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속량하신 자, 찾아낸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그 임무를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기를 저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게 만드셨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올 수 있도록 더욱더 평탄하게 그 길을 만들라고 깃발을 세우라고 내 앞에 왔던 자들이 세운 깃발을 보고 우리가 왔듯이 우리 또한 그 깃발을 세우라고 파수꾼이 되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곳곳의 성 위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실 것이고 세상에서 패역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자일지 모르겠으나 주님의 자녀,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올 자, 바로 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빛이 어둠을 이겨 그 어둠을 몰아내는데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냥 혼자서 노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